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하면 전능하사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크레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크레도라는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제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천둥번개가 치는 밤이었어요. 한 작은 아이가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 방으로 와서 아이를 도닥이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친다고 폭풍우가 거세게 불면서 창을 때린다고 무서워할 것 없어 하면서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하죠. 엄마, 그럼 지금 여기 내 방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럼 예수님 여기에도 함께 계시지.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제 방 불 좀 켜주세요. 자, 이 엄마와 아이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아멘 하고 믿는 모습을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맹신이고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바르게 알고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죠. 물론 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는 말씀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뒤로 넘어가는 거 있죠. 뭔지 알죠? 저는 이제 워낙 겁이 많아서 그런 거 절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곤 하는데 그건 이제 친구들을 믿어야지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를 잘 잡아줄 마음이 있다, 막 장난치거나 이럴 친구들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내 몸무게를 충분히 견뎌서 나를 받쳐줄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알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몰라,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얘네들이 나를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난 모르겠어, 무조건 나는 한다,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요약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체험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관심이 없는, 제일 안 좋은 건 내가 이미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험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체험이 얼마나 믿음의 근거가 되기에 빈약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광야 생활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죠.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반역했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많은 의사들이 검사했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죠? 하는 기적을 자기가 경험해 놓고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체험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죠. 지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기 위함이고 믿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고 사랑하는 것은 닮아가기 위함인데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머리만 채우는 신앙은 또한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제 하나님 충분히 알아. 믿기 위해서 내가 알 만한 것들은 다 알고 이제는 뭐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우리보다 훨씬 깊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놀라운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데 본인은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데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알아야지 믿을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뭔 소린가 싶은데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서 비로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지식이 생겨나죠. 지식이 쌓여가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지식의 그 이해의 근거에서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답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아주 길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어려운 주제를 사실 긴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짧게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딱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은 뭔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죠? 지식은 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싸우는 사령관으로, 용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주 공의로운 판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구나,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구나, 저는요 하나님을 아주 귀여운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느낄 수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높이는지 한번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유치부 아이가 우리 예수님은 초록색이고요, 근육이 엄청 많고요, 막 부셔요, 이러면은 걔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헐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함께 답해 봅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데, 성경을 언제 다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쉽지 않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배워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이게 최소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이 최대한의 요약이고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지 믿는다 할 수 있죠. 이것조차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서울대학교 학식 먹는 사람이 나 서울대 학생이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들으면서 또 특별히 이 복음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잘 활용하면서 참된 지식에 근거한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 또 단순히 주관적인 체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로지 지식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사이의 균형에서부터 이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복음이 이해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태도와 또 이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런 태도의 균형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물학자가 현미경으로 이제 유기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내가 봉준호를 안다. 제가 옛날에 영화 음악을 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하면서 유명한 영화 감독들 박찬욱 감독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분하고 장차 일해야지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대화도 조금 나눠보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있어요. 같이 찍은 봉준호, 박찬욱을 내가 안다. 그분들의 작품과 심지어는 이제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 작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몇 년생이고 팬클럽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들 생일도 다 알고 이러잖아요. 부모님 이름도 알더라고요. 그런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나아감으로써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폐혈증에 걸렸다면 어떤 약을 써야 할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상식 퀴즈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나오는데 페니실린을 써야 하죠. 네, 폐혈증에 걸리면 페니실린을 써서 치료해야 한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나요? 폐혈증에 걸린 사람이 머릿속에 페니실린의 효능과 어느 용량으로 투약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페니실린을 실제로 가지고 와서 투약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아무리 가득 채워져 있어도 실제로 내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내 발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1859년 여름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 끝에 이제 저렇게 줄을 연결해 놓고 이제 고개를 했습니다. 48m 정도 높이라고 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 끝이면 한쪽은 캐나다고 한쪽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이제 이 고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그냥 건너갔다가 다시 올 때는 뒤로 건넜다가 안대하고 건넜다가 자전거 타고 건너고 엄청난 쇼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흥미롭게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이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도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부흥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찰스 블론딘이 그러면은 제 등에 업힐 분 한 분 나와주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누나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제가 업히겠습니다! 하더니 성큼성큼 가서 업혀서 건너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했죠. 사람들이 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요 업혔던 사람 이름이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고개를 하면서 뭐 뒤로도 가고 안대를 끼고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고 하니까 사람 업고 가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죠. 경험에 의해서 또 지식에 의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업을 테니까 나한테 업히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식에 머무는 믿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입술만 따라하는 그런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머리만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서 네, 저도 압니다. 그걸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에 근거한 참된 신뢰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이 믿음은 참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을 쫙 펼쳐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벌써 맛보지 않았니? 네가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요 라는 지적의 동의로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신혼집을 미리 이렇게 딱 준비하고 결혼 준비가 다 한 상태에서 저희 신혼집이 땅콩주택 비슷하게 되게 쬐꼬만데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에다가 촛불을 다 깔아놓고 풍선을 불어놓고 꽃다발을 큰 거 하나, 작은 거 5개 사놓고 악보를 한 7개 뽑아놓고 이제 콘서트를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딱 아내가 이제 어디 뭐 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혼집 꾸미고 있을 텐데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딱 왔을 때 이렇게 한 곡씩 불러주면서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한 곡이 이제 누난 내 여자니까 이제 너라고 부를게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불렀죠. 그러면서 장미꽃 한 다발 주고 한 곡 남았어요 하면서 또 부르고 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적당히 데이트 좀 해볼까요?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평생을 당신께 바치고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모든 걸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 첫 단어가 크레도라고 했죠. 이게 이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번역됐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크레도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주다라는 단어와 심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직역해보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죠. 이런 비슷한 그림들 많이 봤죠? 이제 하트를 들고 있는 그림. 아마 SFC 출신 분들은 SFC 하면서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칼빈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그림이고, 그걸 본따서 이제 뭐 SFC나 여러 교회들이 이 그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특히 사부 예배는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니까 일찍 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지지리도 말 안 듣지만 이제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뭐 큐티를 하거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짧게라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어때? 그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치 이제 서양 사람들 프로포즈 할 때 주로 반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딱 반지를 열죠. Will you marry me?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yes 해, 대답해 막 이러면 yes 하면은 막 환호성을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한다니까 넌 어때? 그럴 때 우리는 yes, 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당신께 모든 걸 바치고 당신과 모든 걸 공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런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딱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좀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아무리 뭐 병원을 다 가고 막 이렇게 해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고 믿고 가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자기 만져서 병 나은 걸 아셔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졌을 텐데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혈루증 나음받은 여인을 딱 이제 만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좀 글씨가 작긴 한데 맨 밑에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구원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병 고침을 얻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의 정의를 잘 대입해 보면은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조차 잘 몰랐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있었겠어요? 다만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고 또 혈루증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대기가 좀 길더라 하면 일단 거기에 대기를 걸어놨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면 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이 등장하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시거든요. 잘 봐라. 그러는데 성경 다른 곳을 이제 펼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보면 개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제대로 그 십자가 신앙까지 자라기에는 이제 평생이 걸렸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서 비로소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민망한 그 작은 믿음, 금세 흔들리고 금세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 믿음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를 따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버지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배워서 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거든요. 내려오셔서 이제 이 아이를 보십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그런 태도가 잘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되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믿어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와,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내가 말실수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믿는다고 할걸.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냐면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긴급하게, 이거 소망이 여기밖에 없는데 예수님 맘상하게 해가지고 안 고쳐준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 믿어라 라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말하긴 했는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찾아오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 앉은 분들 중에는 나는 안 믿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죠.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붙여야 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익숙하게 암송은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고백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입술로 고백하게 하세요. 입술에서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요. 근데 써보라고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능사 천지를 믿사하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도신경이 생각이 날 정도로 입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우리 마음의 속도는, 또 우리 삶의 속도는 그 입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아멘을 좀 크게 하면은 빨리 끝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탓일 수도 있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설교자의 탓일 수도 있고, 에어컨이 빵빵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고, 또 그냥 반응하고 아멘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찬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익숙한 찬양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도 끝까지 박수 안 치는 새끼들도 있고, 이제 마스크 쓰고 그 안에서 입술조차 움찔거리지 않는 자식들도 있는 거 알지만 이미 귓가에 많이 울려서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거부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나이 들면은 막 무릎 아프고 이러면은 방에 앉았다 일어날 때 가만 보자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학교 가서 이제 가방을 열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의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머릿속에 맴돌거나 하는 순간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입술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와 삶의 속도가 따라갈 수 있게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배는 빠지지 말고 좀 앉아 있어라. 훈련 열심히 안 받아도 일단 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사도신경의 이제 구체적인 고백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 나갈 때, 내가 이 사도신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고 내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 믿음과 너무 간극이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또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우리의 입술의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마음의 속도와 우리의 손발의 속도가 입술의 속도를 따라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사도신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활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기서 이제 모든 상황은 외적인 어떤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려움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막
내가 진짜 간절히 믿는다, 신뢰한다 하는 마음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